오늘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을 기념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3.1운동은 국내뿐만 아니라 만주, 연해주, 일본에까지 또 미국에까지 조선이든 사람이라면 어디서든지 대한민국 대한 독립 만세의 그 함성을 울려 퍼지게 했던, 정말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비폭력적 저항 운동이었습니다. 3.1운동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세상에 많은 혁명도 있었고 많은 운동들이 있었지만은 3.1 만세 운동처럼 어느 한 상부 조직이 있어서 그 지령의 단일한 조직 지령에 따라서 움직였던 그런 체계적인 운동이 아니라 민중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희생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무려 2달여간에 걸쳐서 끈질기게 전국 방방곡곡에 일어나지 않는 것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되었고, 일제를 그렇게 압박했었던 민중운동이었다는 것이죠. 이 정도의 총칼 정도면, 무력이면은 잠잠해질 수 있다고 믿었지만, 이 3.1운동을 통해서 일본은 우리 조선민중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3.1운동이 있었기에 바로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하나의 국가의 면모를 갖춰나가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요즘 새로 나온 영화 중에 한거라는 영화, 유관순 열사에 관한 일대기를 통하여서 3.1운동을 조명하였던 그 영화가 개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관순 열사도 역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3.1운동에서 기독교의 역할은 참으로 지대하고 컸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3.1운동 이후에 교도소, 형무소에 잡혀간 모든 수용 인원들 중 가운데 22%가 크리스찬이었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여자 수용소의 66%가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하니까 이 수치만으로도 3.1운동이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큰 희생과 그리고 거기에 기여를 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기독교의 가장 정말 자랑스러운 하나의 역사이고, 또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그 정말 다니엘과 같은, 예레미야와 같은, 또 에스더와 같은,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의 그런 마음을 품고 나아가셨던 그러한 역사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제식민 시대에 기독교가 이런 자랑스러운 그런 기억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조선의 교회는 당시 신사참배라는 수치스러운 그런 역사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옥살이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순전히 개인의 몫이었습니다. 조선 땅의 모든 교회는, 각 교단은 신사참배의 요구에 저항하지 못하고 그저 수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940년 이후부터 해방 때까지 주일 예배에서 드려진 모든 예배는 바로 100% 신사참배로 드려진 예배라고 보아도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살지는 않았지만은 교회 풍경은 이랬다고 합니다. 목사들은 이런 군복, 일본식 군복을 입고, 또 교회 예배당 뒤에는 하늘천 순사가 항상 그 교회를 감시하고, 교인들은 황국신민서사라는, 바로 거기에는 우리는 황국신민이다, 충성으로서 군국에 보답한다, 이런 맹세를 예배 시간을 통해 낭독하고 제창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일왕이 있는 다니엘은 예루살렘 하나님 성전을 향해서 3번 기도했지만은, 이 조선 사람들의 교회는 일왕이 있는 곳을 향하여서 90도로 전하는 동방요배를 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또 지독하게 이 강단에 간섭을 했냐면요,
출애굽기 같은 경우는 이집트에서 우리 노예사 됐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탈출하여 해방하는 그런 위대한 서사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일제에 저항하는 소재로 사용될 수 있다 하여서 이 시대만큼은 강단에서 구약 성경을 성경의 주 제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까지 그렇게 하였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인들은 다 나가서 신사 참배하는 것이 교회 하루에 예배가 마쳐지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였을까요? 말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모였지만 하나님도 예배하고 이방도 예배하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면서 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또 제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우상도 숭배해야 했던 그 모습 그대로를 지었던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까지도 참으로 참담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해방 이후에 교회가 취한 태도였습니다. 신사참배는 수치를 넘어서 혹은 부끄러움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중대한 범죄고 죄악입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정말 과거의 죄악을 어떻게 해서든지 용서받고 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태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그런 변명으로 자신들의 죄를 정당화시켰습니다. 교회의 목사들, 교회의 노회장이라는 사람들, 총회장이라는 그런 사람들 오히려 자신들이 신사참배를 하면서까지 그 모욕을 감수하였기에 그들이 교회를 지켜낸 것이 아니었냐고 오히려 큰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 한 예로 여러분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신사참배를 거부하시다가 순교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장로교회 총회에서 결의된 그 신사참배, 그 신사참배의 결의를 거절하고 반대했다는 이유로 장로교 교단이 이 주기철 목사님을 파면시켰습니다. 그런데 해방이 된 이후에도 50년이 지나도록 주기철 목사님의 목사의 면직은 복권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의 면직을 복권시키는 것은 곧 신사참배를 주도해왔던 자신들의 죄가를 인정하는 것이기에 그들은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않은 척 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우상에게 전하는 것을 일본도 아니고 교회가 앞장서서 교인들에게 강요했던 이 부끄러운 교회의 역사는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감춰져 왔거나 들춰내기를 누구도 꺼려 했었던 그런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역사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에 살아본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었을 거야. 너는 다를 것 같아? 신사참배를 한 사람들도 알고 보면 다 똑같은 피해자야. 이런 말들로 대충 얽어부려 왔습니다. 신사를 향해서 절은 했어도 아마 그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던 것이었을 거야. 그렇게 변명을 늘어놓더라도 그것이 통했습니다. 여러분 결코 그러나 그렇게 덮으려 해서 죄가 가려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죠.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진실한 회개 없이 이루어지는 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신화, 그 모든 것은 바벨탑과 같이 허물어질 거짓된 가짜 신화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단 100년 전 신사참배의 문제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자고 우리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날마다 주님 앞에 다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다짐을 하고 있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다, 내가 주님을 모신다 말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은
세상과 닮아 있고 세상의 우상과 타협하고 타협을 정당화시키는 그러한 우리의 변명으로 우리 모든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어느새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런 현실을 앞두고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치열한 경쟁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우리는 이렇게 자족하지 않습니까? 내가 비록 몸은 떠나 있지만 내 마음만큼은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있다.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느새 그러한 변명문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서는 바로 이러한 우리의 피할 수 없는 그 현실적인 신앙의 문제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니엘서의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의 죄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노예살이, 종살이를 하게 되지요. 거기서 끌려간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지요. 환상을 보고 꿈을 해석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꿈을 해석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 은혜를 통해서 이 왕궁의 왕을 섬기는 시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높은 간직까지 차지하게 되죠. 오늘 성경 말씀 읽은 시대적인 배경은 바로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죽은 뒤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메대 사람 다리오 왕에게 왕권이 넘어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다리오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그가 나라를 좀 더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120명의 장관을 두고요. 그 위에 3명의 정승을 두게 됩니다. 총리격을 두게 됩니다. 그 총리 셋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얼마나 일을 정말 잘했든지 정말 아주 이런 사람이 없어서 능력의 일꾼이었고 하는 것마다 참으로 멋들어지게 사람들한테 본이 되도록 그렇게 일을 해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그 모든 정승들 중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하여서 모든 전국을 그의 손안에서 통치하도록 그렇게 권한을 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다른 총리들이 불만이 생긴 거예요. 다니엘은 어디서 온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이에요. 알고 보면 자신들의 포로 생활을 해야 될 그런 사람이 이제 자신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 앉아있는 꼴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을 시기하고 그를 끌어내리려고 작정을 세웁니다. 고소할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여러 가지 명분과 흠결을 잡으려고 했지만 잡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만큼 다니엘은 자신의 일에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추리의 방법으로 한 가지 음모를 꾸미죠. 어떻게 해요?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다리오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거나 무언가를 구하게 된다면 사자굴에 넣는다라는 그런 법을 급조하여서 공표하게 한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신하들의 등살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고 그 법을 공표하죠. 그런데 10절을 보면은 다니엘이 어떻게 나옵니까?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개의치 않고 그곳에 왕의 도장이 찍혀있는 것을 알면서도 평상시 하던 대로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될 때 자신이 사자밥이 된다는 것, 그건 나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대로 했습니다.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는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되었죠. 하지만 우리가 결론을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그를 사자굴에서 꺼내십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리오 왕 시대뿐만 아니라 이제 정권이 나라가 바뀝니다. 이제 페르시아가 바사가 이제 세계에 지배하는 주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바사가 지배할 때에도 구레스 왕까지 바로 이 다니엘은 정말 고위 관직을 지키면서 형통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읽으면 참 아주 한편의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는 것,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아주 흥미진진함이 있고 여기에 우리를 매료시키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다니엘이 전국에 10중도는 큰 작은 위치로 처음에 입성했지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던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의지하며 하나님에 충성하고 정말 성실하게 했을 때에 그의 삶이 완전히 다른 삶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 정말 그 성공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 이것만큼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기분 좋게 하는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이야기에서 이보다 더 중요하게 보여야 될 내용은 정작 다른 데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어떤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정말 막 열심히 기도했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마침내 그 결과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여 주셨다. 여러분, 이 사실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왜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혀있는 것을 알고도 굴복하지 않고서 전에 하던 대로 그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인가? 여러분, 그 배경과 그 뒤에 있는 이유를 우리가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그 행동에, 그 과감한 그의 용기에 이면에 있는 그의 확신과 결단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도 그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말이죠. 그것은 바로 다니엘 스스로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겼던 자신의 신분에 대한 정체성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다시 한번 사건의 내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던 자들이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다니엘을 올무에 걸려 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그들은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취합니다. 어떤 선택이었어요?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할 수 없게 금령을 내리게 한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말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도 매일과 같이 누구에게 절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마르둑에게, 자기 바빌론의 신이었던 마르둑에게 그들도 절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들도 무언가를 구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정말 어떤 존재, 어떤 사람인지, 그가 그 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 폭로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의 신에게 기도하는 것까지 중단하면서 바로 이러한 법령, 아무에게도 기도할 수 없게 해야 한다는 금령을 급조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 이유가, 실체가 드러납니다. 바로 이 금령은 다니엘을 구석으로 몰아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 내가 정말 누구의 명령을 따르며 누구의 법을 따르는 사람인가? 너는 누구의 종인가? 그 실체를 밝혀라. 너가 지금 여기서 총리직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너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니 우리가 이렇게 금령을 내릴 때 너가 너의 실체를 밝히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그러한 집요한 추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추궁 앞에
다니엘은 그의 행동으로 답하였습니다. 말로 답한 것이 아니라 그는 그저 그의 행위로 답하였습니다. 그렇다. 나는 숨기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 답변은 바로 전에 하던 대로, 날마다 그가 하던 대로 3번씩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답하였던 것입니다. 만일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그의 명령을 받들어 살아가는 종이었다면 왕의 도장이 찍힌 명령을 따르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도 이 다니엘을 비난할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난쯤이야 충분히 피해갈 길이 얼마든지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총리의 자리를 유지해야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가 보호해 줄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 누가 이해 못하겠어요? 충분히 반박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는 이 금령 자체가 다니엘 나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의해서 만들어진 부당한 것이니 내가 이 위기를 돌파해 나가려면, 피해가려면 나도 어쩔 수 없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 해도 누가 반박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것은 비록 자신은 총리의 자리에 있었으나 그 자리는 왕의 종의 신분으로 있었던 자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신분으로 그 자리에 있었음을 그는 분명히 인식하고 스스로 자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던 대로 늘 매일같이 따르던 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신분을 결정하는 것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구의 법을 따르느냐? 바로 누구의 명령에 의해 움직이느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정체성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세상의 법도를 따르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세속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어서도, 세상에 우리 뒤섞여 살아가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살아가는 모습은 세상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죠. 나는 누구의 법을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나는 누구의 명령을 복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여러분,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온 대로, 늘 하던 대로 흔들림 없이 기도했던 다니엘의 그 마음에는 나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총리의 자리에 있든지, 아니 사자굴 속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신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분명한 자기의 자각과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의 참 믿음이고, 다니엘이 그 어떤 상황의 변화에서도 흔들림 없이 평온한 마음으로 오늘 아침에, 어제 아침에 드린 그 기도와 같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감사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세상의 송사에 휘말려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다니엘에서도 말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죠. 다니엘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대로, 말씀대로, 늘 하던 대로 그대로 우직하게 밀고 나갔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사자굴에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한 가지 중요한 딜레마죠.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르라고 부르실 때에 그 전제를 반드시 붙이셨습니다. 바로 자기의 십자가를 반드시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십자가, 자신을 부정하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나를 따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할
정말 나의 모든 생명을 부정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할 만큼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겪는 신앙적인 갈등이 바로 이 점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게 왜 그걸 중요한지 모르겠습니까? 다 아는 바이고 그건 우리가 너무너무나도 정말 하고 싶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었을 때에 나에게 차려지는 모든 부당함과 모든 억울함과 모든 손해,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내겠느냐?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나에게 주어질 그 모든 시련들을 어떻게 내가 짊어질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 점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돌아서고 또 우리가 가슴 아파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순리로 살아가는 것에 점점 익숙해지고 그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냐고 스스로 위안 삼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얼마나 위험하고 두려운 것인지 알기에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하게 되지요. 우리는 여기서 다니엘의 이야기의 결말이 말씀하려는 그 뜻을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틀어막으셔서 아무 상처 없이 그 다음날 사자굴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신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사자굴 속에 던져서 넣어 뼈까지 씹어서 으스러지도록 그렇게 죽여버리십니다. 여러분, 이 결말에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중요한 다니엘의 고백이 있어요. 이 사건이 처음에 시작되고 끝나는 동안에 다니엘은 여러분 놀랍게도 한마디도 내뱉지 않았습니다. 한마디의 대사도 있지 않습니다. 그죠? 말없이 믿음대로 갔을 뿐이고 하나님이 가자는 대로 갔을 뿐입니다. 끌려갑니다. 하지만 마지막에서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나와 마침내 입을 열어 말하죠. 그것이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다시 말해서 나의 죄가 없다는 사실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판명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상처 없이 살아나온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무죄하다는 것을 판단해 주었다라는 그러한 결과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비록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억울하게 죽임당하는 그런 처지에 되었지만은 결국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을 내가 아니라 그 누구도 왕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아니라 바로 오직 하나님이셨음을 다니엘은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믿었던 마지막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판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참 고된 일이고 감수해야 할 일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는 내가 짊어지고 내가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옳게 판결해 주시고 정의롭게 그것을 심판해 주시는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늘 하던 대로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나가는 것 이외에 달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없다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정의로운 의로운 판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에 나의 생존에 연연하지 않고 또 나의 생사존망에 거기에 붙들려 있지 않고 주님의 종의 신분으로서 당당하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법을 따를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분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도로 따라가며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근원, 그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의 모든 고통을 알아주시고 받아주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오니 그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맡기고 나는 오늘 늘 하던 대로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참 능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사참배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거창한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거창한 시대의 우상에 대해서 말하기보다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또는 나를 유혹하는 그런 세상의 우상들을 경계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